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멀리 프레즈너로 이사한 선하자매님 또 마이클 리 부부가 같이 오셨네요. 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멀리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서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 사람이죠.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오래전 분인데, 그분이 지은 여러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 하도 그 시가 좋아서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이 읽어보고, 또 우리 신학교에도 신문이 있었는데 신문에다가도 그 시에 대해서 글을 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주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자연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시인데, 가을날 숲속을 걷다가 이 시인이 두 갈래길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두 길을 숲속에서 만나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한참 쳐다보고 고민하다가 사람이 적게 다니는 길을 선택했어요. 네, 그분의 시의 내용은 뭐냐면, 인생은 단 한 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선택한 길만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길을 선택했으면 다시 수십 년 뒤로 가서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선택한 길은 이제 다른 길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또 이거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선택하는 길은 그 길만 가게 되는 것인데, 왜냐?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가야 할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죠. 밤새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에게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놓고 탁 때려서 침이 어디로 튀기느냐,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전을 한 해 던져가지고 앞면이면 이 길, 뒷면이면 저 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인생의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도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인 아들로 태어났죠. 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4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40년간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참 40대가 됐을 때 심각한 선택을 하는 그런 길에 섰습니다. 이런 모세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모세의 신앙 배경인 부모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신앙은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제 히브리인의 참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남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니까 바로가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피눈물 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10달 동안 품어서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라고 강물에 던져서 죽인다는 건 그 부모에게는 피눈물 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이 레이지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석 달간을 키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울잖아요. 근데 그 우는데 아기가 있는 것 이집트의 군인들, 경찰들이 다니면서 그 전부 다 조사할 텐데 믿음으로 석 달을 키우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됐을 때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띄웠을 때 마침 그때에 불과 몇 분 사이였겠죠.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불과 2, 3분 지났으면 강물에 떠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이죠. 마침 띄웠을 때에 바로의 공주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얼른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근데 유모를 소개해 줬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주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3, 4년 젖대기까지 키웠다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이렇게 입양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너 살 될 때까지도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이 믿음으로 키웠겠지만, 아마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유모니까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만날 때마다
신앙교육을 하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태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마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가르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 아이가 이집트 궁궐에서 공주의 보호를 받고 자라는 일, 오늘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지른대요. 왜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최악의 조건입니까? 어떤 최악의 상황과 환경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예요.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네, 이제 40세가 돼서 모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모세가 선택해야 될 두 개의 길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한 길은 명예가 있는 왕족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육체의 만족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물질의 풍요가, 이것이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한쪽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고난받는 노예,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건 분명히 고난의 길이죠. 그런 노예 백성과 운명을 함께하는 길,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로버트 프로스트처럼 가보지 않는 길, 두 길 중에 한 길을 뚫어지게 또 쳐다보면서 양쪽 들여다보면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40세에 결단을 했습니다. 백성의 구원자로 사명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못 가본 길에 미련을 갖거나 한쪽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는 선택입니다. 시인은 한쪽 길을 선택하고 못 가본 길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또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 해보지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모세가 결단한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의 선택을 소개합니다. 40대에 결단한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결단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명예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이제 40살까지 된 거예요. 이때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신분을 앞에서 믿음으로 그런 신분,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족 신분을 받기를 거절했다. 한쪽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우리 10개 영화 보면 모세를 키운 공주 어머니잖아요. 새로운 어머니, 그 쏟아준 사랑,
키운 사랑 때문에 그 어머니도 바로 이집트 공주지만 모세가 키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사랑의 갈등을 하는데 모세도 갈등했겠어요. 키운 정, 기름 받은 그런 정들이 다 있는데, 모세 왕자라고 하는 모세 신분에는 거대한 특권도 따라다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고관들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신분이죠. 40세가 됐을 때에 이 두 개의 선택지 앞에서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 받는 길, 이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광야의 위험, 바로의 위험, 이걸 선택한 거예요. 한 길은 궁궐의 특권, 귀족의 신분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그런 고난을 받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계산을 하지요. 밤새 계산하지요. 이쪽 길 선택하면 장점과 단점, 저쪽 길 선택하면 장점과 단점,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믿음의 선택은 그렇게 많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선택이 쉽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선택이 어려웠으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이 권력, 귀족, 왕궁의 거대한 권리, 이게 내 미래를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도 고민하죠.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받기를 거절했다. 쉽게 영화 보면 이집트 공주 어머니가 와서 막 매달리잖아요. 아들 모세야, 너 사랑한다. 너 꼭 이렇게 너의 민족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 물리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쉽게 영화 다 보셨죠?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택, 인간의 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40세 이전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80세 이후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을 때에 결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평생에 선택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자잘한 선택도 있지만 굵직굵직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한 기쁨이 있어요. 결국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제국의 왕 바로가 되는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반 역사에 보면 공주의 아들 바로가 아들이 없고 공주 하나만 있었는데, 외동딸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은 모세가 순서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학자들은. 그래서 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애국 왕될 자리를 포기하고 고난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실제 어머니죠, 유모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한 사람 모세의 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아들과 딸이 있습니까? 손자와 손녀들이 있습니까? 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저 미국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조금 결혼 잘하고 조금 월급 더 1년에 몇만 불 더 받고 그 정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지 말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리라. 선하자매님, 애기 나면 한국인으로 키울까 미국인으로 키울까 거기에 갈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자녀로 키울 것인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그때 요게벳이 얼마나 이렇게 키웠으면 애굽의 왕자인데 고난받은 백성과 함께 고난을 하겠다고 결단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결단이거든요. 우리 주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모세야, 네 가슴 속에 바로 왕을 두지 마라. 내가 바로가 되겠느냐? 내가 왕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십니까? 왕을 모시고 왕을 위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르는 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고, 나의 왕, 킹으로, 황제로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상전,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황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불렀어요. 노예 상전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 주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최고의 특권이죠. 그 최고의 비밀한 기쁨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나의 보석, 부를 수가 없어서 비밀이 된 그 이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비밀한 기쁨과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 어카운트에 10만 불, 30만 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과 설렘과 이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백악관에 가서 무슨 대통령의 보좌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도전입니다. 저에게도 도전이고, 또 저도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육체적인 만족 앞에서 선택이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의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쾌락인데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예요. 애굽 왕궁에서 누리는 향락이 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런 자기 백성이 가난과 시련과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감고 세상의 쾌락, 왕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모세에게는 죄로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가,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선택할 것인가, 죄악을 즐기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을 이 하루 종일 쓸 때에 어떤 시간을 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내 육체의 만족을 기쁘게 하는 시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의 한 날 성전 문지기,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어디에다 우리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나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더 많이 쓰고 있나요? 세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 앞에서의 선택인데, 물질적인 부유와 풍성은 이집트 제국의 특징이었어요. 애굽 제국의 보화 보물은 전설적인 것이었어요. 최강대국이니까. 쉽게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모세가 장군으로서 다른 데 전쟁하고 돌아올 때 그 피지배 민족들이 막 온갖 몸에다 보물들을 막, 온갖 보석들, 보물들, 금은보화를 다 막 전부 다 짊어지고, 혹은 이렇게 들것에다 들고 막 왕 앞, 바로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보물 보화들이 왕 앞에 오는데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처럼, 모세도 그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의 부요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보물과 보화를 거부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길, 이 선택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애굽에 물질을 쌓아놓고 몇 대 후손까지 부요를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왕자니까 대저택에, 부동산에, 보물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물질, 몇 대를 걸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선교사로 나갈 때 모든 재물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서 큰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매월 받는 월급이 작아서 늘 페이만 갚고 모자라지만 정직하고 깨끗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인가? 이것도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거 믿음의 선택이에요. 매 순간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왕족 명예, 육체적 쾌락, 소유했던 애굽의 재물, 주님 나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러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되지만 결국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사이먼도, EM의 사이먼도 주일 아르바이트 하는데 주일 일하다니까 No, 난 주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No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장로님들과 됐다, 우리 장학금 주자. 그랬죠. 우리 장로님 그랬죠. 우리 사이먼에게 장학금을 수년간 줬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결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결단은 외롭지만 그러나 빛이 납니다. 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경제적인 기적으로 온 세상의 이름이 드러나는, 요즘은 경제적인 그런 부여만 만들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한 번 더 대통령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길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다 보호해가지고 피 한 방울 나지도 않고 그런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기적을 행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사단 나에게 절하면 천한 만국의 영광, 위대한 권력과 권위와 최고의 권세를 주겠다.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 메시아 사역을 하라는 유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신분과 명예를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물질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 대신 목숨을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은 내 마음, 감정,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삶의 두 갈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